끙끙 부르시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아멘.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아멘. 갑자기 울컥했어요. 아멘. 다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불러주셨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저 한 사람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랍고 크신 한량없는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 영혼 육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게 하시고 제 의나 또 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둘씩 짝지어 보내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세상에 오글거리는 사단과 싸우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호위하시고 또 철저하게 훈련된 뒤에 파송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더욱더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유대인들은 질문식으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또는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달리 교육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부터 좀 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지만 많은 그 DNA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셨고요. 또 혼낼 때조차도 분노를 섞지 않으셨어요. 분노가 섞이는 순간 사단이 개입하고 자녀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를 내실 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시되 화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맞을 짓을 해서 맞았어요. 근데 맞을 짓을 해서 맞는데 분노를 섞어서 때리면 맞을 짓을 해서 맞는 줄 알면서도 반항을 하게 되죠. 그게 사람의 속성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지금 보면 예수님은 늦게 믿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그 분노가 오랫동안 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에서 다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대답이 있는 것이죠. 변함이 없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극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원하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이를 악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는 막내딸이기 때문에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야 되는 잘못들을 계속하니까,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탓할 수가 없는 것이지. 마지막 결단은 내가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우는 걸 바라시라. 울면서 딱 절제 있게 때리시더라고요. 팔을 섞지 않으시고, 네가 왜 맞아야 되는지 알겠니? 네. 이제 굉장히 자상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그 딸 아들 구별해서 키우던 시대에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평등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를 2번 맞고도 똑같은 잘못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작심을 하셨어요. 발을 튕깁니다. 나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불쌍하잖아요. 몰래 발을 챙겨줘요. 제가 그런 그 경험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다 설교 예화가 되더라고요. 하늘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길게 가지만 않아요. 하루를 넘기진 않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 알죠. 우리 엄마가 원래 밥 주는 거 왜 그랬습니까? 누가 맞추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또 지혜로우셨어요. 혼내는 거 말리지 않으셨어요. 혼내주세요. 그렇다고 거기 합세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피해주셨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인격적이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 혼내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으로 구별된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1대1로. 설명을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 알지? 네, 알아요. 저도 할 말은 있었어요. 간식이 없었으니까. 가난했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하면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날 종아리 거덕이는 거예요. 속에서 불평을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동안 이제 뭐 했겠어요. 몰래 뒷밭에 가서 숨어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서 먹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들 시험 보고 아직 하나도 안 풀리셨네. 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시골이고 또 버스 탈 줄도 모르고 어린 나이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방황합니다. 엄마 눈치도 살짝 보고 아빠 눈치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살짝 이렇게 하시죠. 조금만 더 있다 와라. 길게 가지는 않는데 하루 그렇게 제가 걸어봤어요. 그리고 그 버스를 끊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들어왔는데 이제 막내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늘 자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잡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잘 맞추셔. 해무방울 앞에서 또 말하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저런 것이구나. 부모의 마음이 저런 것이구나.
자식이 많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이 자식이 자기 자식 더 사랑 안 해준다고 삐지고, 그 사람 비유 맞추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또 셋째가 삐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남 원녀 중에 막내다 보니까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것은 아버지 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식들이 속썩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우는 모습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걸 제가 다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앓이가 크실까요? 지구촌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네 교회 내 교회 성장 경쟁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나도 나 자신과 친하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나도 나 자신과 친하지도 못해요. 맞습니까? 싸움은 언제나 어디서 나죠? 가장 격렬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죠? 그리고 내 약점 건드리면 봐라 이러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어요. 왜냐면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웃어 하는데 속에서는 언젠가 한번 이게 있어요. 언젠가 한번 걸려봐라. 그렇게 마음을 안 먹어도 저절로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또 어떤 때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섭섭함이 언제 들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칭찬을 안 해주지? 저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조금 헌신했어. 풍성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막 엄청 벼져 부려줘.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속으로 낙심이 돼.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는 뭐냐? 그런데요, 저라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이게요, 리더 중에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지고 와서 섬기면서 모든 걸 보면서 참아야 되고 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안 읽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읽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물어요. 하나님 아시죠? 칭찬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삐질 것 같고 칭찬하면 그거해질 것 같고 침묵하자니 또 옆 사람이 왜 또 우울하냐 그러고 이런 곤란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웃을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웃는 거죠. 그저 그냥 웃지요. 너무 시인이 그렇게 싫었었단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것을 혼내자니 돌아져서 가버릴 것 같고 저것을 보내자니 일시킬 사람이 없고 일을 시킬 만한 자는 다 핑계대고 안 오고 조금 어리숙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순종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포기하고 와.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맡은 자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니까. 자꾸 더 많은 일을 시키니까. 근데 번아웃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지칠 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죠. 출수할 것은 많은데 들판을 보니 출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일꾼이 없다고. 제 변함없는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뭐냐면 일꾼들 붙여주세요. 동역자 붙여주세요. 할 일은 너무 많아. 여기서도 리더, 저기서도 리더, 저기서도 리더 막 한두 개의 리더가 아닌데 어느 날은 제가 잠도 못 자고 한 달을 살다 보니까 매일 몸이 아픈 거야. 육체적인 체계가 완전히 틀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릴 자가 많잖아요. 열심히 섬겨드려도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못한 것만 들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잘한 건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까? 그분이 리더로 섬겨보면 알아요. 리더로 섬긴다는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죠. 베드로 목사님 우리 맞이하려고요. 베드로 목사님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어요. 그죠? 네. 오기 전부터 기도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청결한 곳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없겠고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그냥 물건 준비 하나도 안 해도 그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는 게요. 얼마나 애타고 안타까워하면서 애쓰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까요? 자네들이 민법 80주기 부흥상회를 한다 하는데 겁나게 올 걸로 알고 준비를 하는데 어떡하냐. 온다고 했는데 관광 소식이야. 약속을 하지를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만사를 제치고 지키든가. 근데요,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상황도 있어요. 이해해요. 왜 갑자기 초상이 났어. 다른 목사.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못했어. 미리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희 가야 되거든요. 모든 시간을 조정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가지 아니하면 그곳에 저를 만나러 온 그 한 영혼이 저를 통해서 드려야 할 말을 못 듣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드려야 될 그 한마디 때문에 울고 있는 영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도 설교를 하게 하시고요. 야, 정말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더라고. 한 사람 놓고 설교를 하니까요.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섬기다가요. 많은 사람 몇백 명 앞에서 막 1000명 앞에 설교를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구름대같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쵸? 이 말을 저만 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개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래가지고 막 구름대같이 밀려올 줄 아는 거. 왜? 환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부목사 실 때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막 기도가 빵빵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면 그렇게 될 줄 아시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예배하셨어. 부흥성이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하나님이 활짝 열렸어요. 달라요. 그곳, 그 자리, 그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줄 것이고 그곳에서 부을 것이다. 제가 오기 전에 전날 제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딱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으리. 남병상 기도에서 부었지만 그거보다 몇백 배로 부을 것이다. 그럼 어젯밤에 제가 씨름을 했어요. 어쩔 씨름. 보따리 싸고 가고 싶은 거 갑자기. 뭐지? 아버지 아시죠? 사다리 찌를 생각은 나는데 이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 여러분 힘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다시 십자가를 밟아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못 이기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은 영혼력을 사용해요. 순간. 그게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웠어요. 뭐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누워가지고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리고 저를 온전히 맡겨하는 게 아시죠? 맡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시죠? 진행을 못 싸우니까 아시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나게 하는 것이 너 죽었잖아. 그 말씀이시죠. 너 죽었잖아. 근데 순간 제가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낙심해서 온 거거든요. 낙심해서. 리더를 하다 보는 순간 낙심이 되는 순간이 와요. 뭐가 순조롭게 된다 그러더니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시죠? 막 이러고 있어요. 끝나더니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었다며? 할 말이 없던데. 죽었다며? 그러네요. 그러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냥 자요. 그냥 자.
자고 일어났더니 다 해결됐어요. 뭘 의미합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랍니다. 아멘. 저는요, 루터처럼 많이 저하고 씨름을 했어요. 아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아무리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떤 때는 24시간 기도도 해보고, 제가 늘 깨어서 있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제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셔요. 저는 사실 수련회 같은 거를 질려가지고 안 한 사람이에요. 수련회 백날 해봤더니 돌아가면 6개월도 안 되고 6개월은 뭐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날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물론 수련하면 의미는 있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이요. 진짜로 준비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이 쫙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쫙 나와서 먼저 중보기도부터 쫙 돌립니다. 그리고 스태프들과 어린 스태프들을 같이 세우죠. 어른 교사 스태프 쫙 세우고 그 다음에 학생 스태프를 쫙 세워서 연합해서 할 일을 딱 맡깁니다. 그리고 몇 번 모여서 의견을 맞춥니다. 그리고 리허설을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발은 언제든지 있어요. 돌발은 언제든지 있어요. 사단은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삐집고 들어와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서 연습 직전까지도 뭔가가 안 돼. 그런데요, 밤에 올라서고 이제 합창을 시키고 연합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조금 5분 전까지도 뭔가 삐걱거려요. 여기서 삐, 저기서 삐. 그런데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은 단에 쫙 세웠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내려놓은 자리에서 교회 앞에서 청소년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순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 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수련회 명령 떨어진 날부터 쫙 계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빈틈없이 짜는 거예요. 내가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식기도를 돌아갑니다. 학생도 시킵니다. 해. 순종할 수 있도록 당연히 시켜놨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자들은 기도를 세게 합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련회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지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그리고 한 사람도 거기에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조를 짜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그 조를 짜서 밥 해먹기 이런 거예요. 그거 자체도 수련회거든요. 재료 한 마씩 다 가져오거든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요. 그렇게 조를 짜서 모든 구성원들이 밥을 하면서 친해지고 밥을 하면서 트러블 있는 것도 기도해놨잖아. 그리고 수련회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금식 기도는 누가 돌아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육적으로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기도 계속 돌아가니까 내가 비는 순간, 내가 사단에게 좀 공격을 당해도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기 시킵니다. 제가 총무를 딱 세워놔요. 그리고 제가 총무한테 먹을 메시지 보낼 말까지 넣어줍니다. 자, 메시지 이때 보내라, 이때 보내라. 그리고 이렇게 쫙 틀이 나와요. 틀이 나오면 리허설을 하죠. 스태프들끼리. 못 모이면 줌으로라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착 분담을 주고 총무에게 총책을 맡기고, 자, 당신은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부터 금식 릴레이도 들어가는데, 자, 내일 아침에 금식 기도할 사람에게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보내라 했다. 한번 메시지. 어떻게 보내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총괄해요. 그래도 나를 총괄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잊어버릴 수 있어. 바쁘다 보니까. 자, 배혜숙 목사님 또는 배혜숙 본부장님,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의 본부장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보내라 그냥.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라 제거야. 왜냐면 그 총무는 권사님이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라 권위에 눌리잖아요. 눌릴 거 없어. 하나님이 세웠어 이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보내라. 어떻게 보내냐면 나한테도 보내라. 배혜숙 본부장님 내일 아침에 금식 기도인 거 아시죠? 질문만 해라. 명령식으로 하지 마라.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무의 말투. 겸손해라. 목사님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질문식으로 해라.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누구누구 목사님 이것도 좋지만 우리는 다 센터장으로 모였다. 여기서는 동등하다. 센터장 누구누구 센터장님 내일 저녁에 또 오늘 저녁에 금식 기도인가 아시죠? 그리고 한마디 선포를 보냅니다. 누구누구 센터장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예를 들어 학교 수업을 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것도 기도 없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특히 미션 스쿨 아닌 데는 더 큰일 나요.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네, 복음이 녹아져 있는 그래서 기도 없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침 금식 기도를 총무한테 계속 시켰어요. 저는 이제 체력이 약하니까 뜨문뜨문 시켜요. 너무 많이 이제 기도를 시켜가지고. 근데 그 총무님이 올인하세요. 왜? 죽을 만큼의 복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100% 순종해요. 100% 토를 달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분한테 잘못했으면 제가 미안하다고 바로 메시지 보내요.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잘하는 게 뭐냐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빈틈을 그 총무가 다 빼고 지혜롭게 권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촥촥 그러다가 어떤 때 실수하면 제가 그렇게 하죠. 권사님 일단 칭찬해줘. 애쓰셨어요.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내도 받아들여요.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하셨죠. 교육, 치유. 그 목적은 최종 목적을 위해서죠.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냈고 가는 데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역 현장.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 중간중간에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앉아서 그렇게 태풍이 불어오는 이렇게 딱 뒤에서 불어오면 이렇게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을 벗어나서 야 공중나는 새를 봐봐. 자연이 전부 다 교육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하면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이 고통이 없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 없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은요, 육적인 고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에 박으면 아프겠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이라는 걸 느낍니다. 어떤 영혼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서 고통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의 고통을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파보셨나요? 영혼의 고통은요, 본인만 알아요.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지구촌 인류의 고통을 다 안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아픔이 아니고, 여러분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아시죠? 그 영화 진짜 잘 만들었죠? 위에서 딱 앵글을 밑으로 찍죠. 하늘에서 예수님의 숨이 끊어질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눈물방울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팠어요. 그렇게 아픔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펼치고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에서 저는 될수록 성경을 소리내서 같이 많이 읽는 편입니다. 설교 시간에 항상. 그런데 시간상 제가 오늘 본문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단편적으로 거기만 보면 절대로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어 열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야 또 요한복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17장 1절에서 17장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앞서서 설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18장에서 체포를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는 아들이 군대를 안 가봐서 몰라요. 아들을 일찍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몰라요. 그런데 군대를 보내는 아비의 심정이 혹시 거기에 조금 비슷할까요? 많이 힘들어하시더군요. 제자들을 훈련시켜놓고 얘야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내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 세상은 말이야 이리 때가 오구라구란 것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을 둘씩 보내는 거거든. 왜? 혼자 보내면 사단에게 바로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강력합니다. 사단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을 때 붙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아직 성령 충만을 안 받았잖아요. 사도행전에 이제 안 가서 봤잖아요. 아직은 못 알아들어요. 계속 하늘의 언어를 얘기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늘의 언어를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언어로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그래도 사랑으로 품고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를 배반할 줄 알고도 제자로 삼아요. 그러면서도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제자들이 종이요. 근데 거꾸로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를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무릎 꿇고 성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간순간 저도 누가 칭찬하면 바로 또 칭찬하면 바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제 영적인 멘토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멘토이신 하나님이세요. 멘토를 우리말로 풀으면 스승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티처예요. 이 말씀 제목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틀 여기 와가지고 이틀 됐을 때 주셨는데 미리 안 주세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여기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다 받아놨었는데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어젯밤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영원한 멘토이신 하나님. 이거는요, 언제 저한테 주신 거냐면, 제가 그 큰 고난 속에서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멘토야. 교수들 밑에서 배우지만 네가 힘들게 하는 교수도 있을 거야. 나하고 영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야. 때로는 수업 받다가 뛰쳐나가고 싶을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다른 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왜? 사회복지학교 우리는 부정모까지 같이 동시에 했었거든요. 어떨 때는요, 이 복음, 저는 복음적인 세계관이니까 안 믿는 분이 이렇게 교수를 쓰면요,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속으로 말했어요. 겉으로 말하면 아시죠? 그러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게 수없이 내가 어쩌면 저거 안 돼요. 저거 아니잖아요. 이러고. 그럼 아니면 막 또 옮기셔. 복음이 아니니까 옮기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막 또 여쭤봐. 아시죠? 아니죠? 막 이래 숨 막히니까. 그래도 가잖아. 학점을 내셔야 돼. 웃으시는 목사님을 이해하시는 거 같지?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또 가야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학점을 예수를 하죠.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도 말씀해요. 네가 듣기 좋은 과목 듣지 말고 이거 들어. 영어 원어로 하는 그것도 들으래. 아시잖아요. 제 영어 실력. 반절을 들고 반절을 안 돼요. 어떡하라고 저. 그 영어 과목 숙제를 하는데 12번 내려와서 기도합니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를 읽게 하셨다. 아니 원어민 강사를 세워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수업을 하시고 들으려는 거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사전 찾아 읽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영어 짧은 것이죠. 반절은 들고 반절 안 돼요. 숙제는 어떻게 해봐. 그런데 놀랍게 그 과목이 제일 성적이 잘 나온 거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 과목에 6명 들었는데 유학 갔다 온 사람 있었어요. 전도사. 또 영학원 원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A0, 제가 A+, 자기들끼리 속삭여. 저기 전사님 그랬죠? 몰라요. 말 안 했어. 왜냐면 빵 읽었으니까. 모르겠네요. 몇 점이야? 몰라요. A+. 응? 막 이러요. 자기들이 볼 때 버벅거렸거든. 자기들이 일천하게 했거든. 하나님이 주시대요. 그랬어. 그 A4 용지 한 장 반짜리 레포트를 쓰려고 12번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한 줄 생각났는데 생각이 안 나.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 몰라요. 네 알았어요. 아버지 몰라요. 야 어디 원서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알았습니다. 밑줄로 또 생각 안 나. 그대로 5번마다 한 번씩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계속 훈련 가운데 있는데도 박차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지. 왜냐면 그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도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여. 에이 가버려? 나너? 가버려?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맞을 거야. 맞은 거야. 처음 응답하셨잖아. 하나님은 열릴 거고 엄청 쏟아부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제자들, 저 같은 제자들을 놓고 저보다 더 훨씬 더 못한 제자들을 놓고 훈련을 시킬 때 답답했겠죠.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냐고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오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기 기도. 여러분 기도 순서는 자기 기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맨날 기도해도 없으시네. 어제 이스라엘 목사 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잘나고 똑똑한 그릇 쓴다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법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공부를. 그러니까 사범대학을 갔겠죠.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국립사범대학을 그래서 갔겠죠.
제가 영어교육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능 볼 때 그것도 실수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목사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80%는 다 이해가 돼. 다 컨셉이거든, 하나님이. 실수하도록 만드셨는데, 아니, 그렇게 귀한 5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대출합니다, 체크를. 아니, 5문제면, 나 전라도 때 안 했었어요. 전라도 때 얘기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부흥과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제 고백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저는 줄곧 교사가 꿈이었고 최종 목적은 교수가 꿈이에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교수 소리 듣긴 하지만 이제 박사학위를 마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5년 동안 논문 시험 통과해놓고 5년 동안 못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지금 어리석고 볼품없고 맨날 말썽만 부리켜 이렇게 와가지고 귀신 쫓으라 했더니 어머니만 하고 와. 내가 쫓아봤더니 안 나갑디다 이러고 또 싸우고 오고 또 막 예수님 앞에서 저기 있잖아요 실컷 가르쳤더니 다 까먹고 저기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오른편 자리에 앉아요 누가 그 예수님 그 밑에 바로 차자로 앉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기질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훈련을 하다 보면은 실제 때문에 망해요. 서로 알력 때문에 누구를 세우고 싶은데 못 세우게.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눈치 보다가 못 세워. 어떤 데는 확 세워버려. 근데 이제 삐진 사람이 나와버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훈련되니까 하나님이 야다더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Please waiting for the perfect situation. I will fulfill all things for my glory. 그냥 안 해줘도 되지. 기다려줄래? 나의 영광을 그러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하여 물가에 내오는 어린아기 같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멘토로 따라다닐 때는 그나마 나 얘들아 거기 가지 마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이러는데 놓고 가야 되잖아. 놓고 가는 게 유익한데 이 친구들은 몰라 그걸 못 알아먹어 도대체가. 하늘어를 하나도 못 알아먹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성부 아버지와 성자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이야. 그래서 내가 떠나는 거니까 벌벌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선생님 없다고 도망가지 마. 그리고 기다려. 내가 조금 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살인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어디 가서 기다려. 내가 거기 가서 만나줄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간절히 아버지 아시죠? 이 제자들 연약한 거 아시죠?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 죽은 것처럼 이들도 그런 핍박을 받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일대가 울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속에서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이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경건생활 잘하도록 지켜주세요. 거룩하게 마음 성전을 매일매일 닦도록 지켜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친구들 원죄가 다 사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알지만 날마다 묻는 때는 어떻게 닦아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꿰뚫지 않으면 입을 닫으세요. 차라리 말씀을 부분만 알면 차라리 밤을 새서 3일만 새세요. 그리고 말씀을 한 구석에 펴놓지 말고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영혼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나보다 영적 깊이가 높아서 깊이까지 들어간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왜 하나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끼리 부부끼리 싸우고 목사와 또 평신도끼리 더 싸우고 평신도끼리 싸워 서로 그릇이 달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금방 믿은 자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한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바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육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천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는 서면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잖아요. 기가 막힌 설교하시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예물도 받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얽혔는데 풀지 않으면, 내가 잘못이 없지만 그래도 부딪혔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내가 당신을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정도는 해줘야 돼. 그분이 나를 용서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분의 몫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릴 부분이시죠.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더 잘했든지 잘 못했든지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야. 그럼 사람이요 올라가요. 그 사람에서 알거든 그 사람이 잘못한 줄.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가 비실비실하고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아니요.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들 목사님 그렇죠? 모른 척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심정은 어떤 줄 아십니까?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것이죠.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나 빠져 믿은 자나 서로 믿은 자나 저들은 다 알고 있는데 참아주는 거예요. 아는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밭을 항상 들어가야 돼. 누구 마음밭? 상대방 말고 내 마음밭만 돌아보면 됩니다. 내 마음밭. 그냥 기도가 1시간이다 그러면 80%는 내 마음밭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기도 가운데 딱 앉으면 아직 용서가 안 됐잖아요. 성령님이 기도 진도를 안 내요. 용서해야지. 용서가 될 때까지. 그런데 기도가 된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기도 일치하지 마시고 자기 기도만 하시게. 아셨죠? 네. 메시지 한 문장을 요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다른 존재를 멘토로 삼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멘토를 누구로 삼아라? 하나님으로 삼아라. 말씀을 그 의심일권을 꿰뚫어라. 그러면 거룩해지는 건 저절로 되는 거고 행함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야 사랑으로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돼요. 그 사람들 알아가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멘토를 사람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변함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삼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고 내 마음 성전이 더러워졌는지 또 교만해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는지 시기 질투는 없는지 땅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불평은 없는지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흰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작업만 하면 기도는 저절로 열립니다. 내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열려요. 회개도 저절로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마음의 엉겅퀴와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평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음악을 틀을 거거든요. 그 음악을 틀을 때에 여러분이 마음 성전 청소하신 다음에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깨끗해져야 쓰십니다. 깨끗해져야 쓰세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마음 성전 청소하신 다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세요. 그게 순서예요. 이해되셨죠? 예, 각자가 다 준비된 것 같지만 더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좀 더 크게 들으시고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마음 성전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비춰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그거를 쳐다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라바칼라스카 주여 주여 정죄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경을 읽었는데 너는 이만큼 또 안 읽었냐고 비판했고 나는 이만큼 믿음 생활을 많이 했는데 너는 이제 믿어가지고 뭘 아냐고 정죄했습니다. 아버지, 정죄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 내려앉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칼라스카 라바데스 할렐루야 라바칼라스카 라바데스 할렐루야 라바칼라스카 라바데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없다면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와 칼라스카.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마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켄나스 이 마음 안에 사단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마음 안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분노가 나오고 시기질투 때문에 투기가 나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러한 시기, 가인이 저질렀던 그 죄는 투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라와 칼라스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랄라베켄나,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이쁨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랄라와 이켄나스칼라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랄라와 이켄나스칼라와 칼라스카 쇼와 이켄나스칼라와 칼라스카. 아버지 알라와 카이아스칼라스. 이 시간 이후로 마음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에 오직 성령님만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 자식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음 상한 부분들이 있거든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와 깊은 무식 속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돌짝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완고한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아버지여 돌아서서는 또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사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마음 성전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먹는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말씀 있는 것에 목숨 걸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 성전을 비춰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 읽은 시간이 없거든 아버지, 그 시간을 강권적으로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전 시간 동안에는 무조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일을 멈추고라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약속을 멈추고라도 말씀하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일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해만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민족복음운동법은 47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공동체에서 갈등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교회 위에, 은혜기도원 위에, 또한 여기에 모이신 각자 일터와 가정 위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다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만이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